화요 기도에 오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제3시에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또 등장인물은 늦게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이죠. 이들은 주인의 아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이들은 생각지 못한 품삯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있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5시에 온 일꾼들을 질투하고 또 주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비유입니다. 정말 이 포도원 주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상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하여 직접 나갑니다. 아마 이 비유를 보면 규모가 꽤 큰 포도원인 것 같은데 이 주인이 품꾼들을 구하러 일일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밑에 관리인들이 해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품꾼을 구하러 주인이 몇 번이나 가는가 하면 5번이나 나갑니다. 이 주인은 품꾼을 구하러 무려 5번이나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포도의 수확 시기에 따라서 얼마의 품꾼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나 또는 그 다음 날에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맞춰 놓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그리고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5시 이렇게 품꾼들을 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주인은 품꾼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여기 섰느뇨 라고 했어요. 그래서 품꾼이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주인은 놀고 서 있는 자들을 품꾼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아마 아무 데서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병들었거나 혹은 연약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을 품꾼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주인은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품삯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 순서가 지혜롭지 못하죠. 20장 8절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온 순서가 아니라 나중에 온 순서부터 정반대로 주는 것이죠.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 이르기까지 삭슬 주도록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습니까? 먼저 온 자에게 품삯을 주고 뭐합니까? 보내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온 자에게 주면 말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마태이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이 비유의 첫 머리말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어요. 마태복음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물에 비유합니다. 겨자씨, 감추인보와 누룩, 이렇게 사물에 비유하는데, 그런데 이 비유는 천국을 누구에게 비유하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성경은 천국을 지금 표현하기를 어떤 포도라고 하는 어떤 작물이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일터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표현하기를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에 따라서 이 천국의 모습이 뭐 할 것입니까?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포도원을 위한다라기보다 일꾼들에게 일을 주기 위하여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쉴 새 없이 주인이 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또 주인의 목적은 마치 이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품꾼들에게 삭슬을 주기 위하여 부르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삭슬 떼먹기 위하여 노력하는 요즘 시대의 주인과는 다른 주인의 모습이죠. 이 포도원 주인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와는 다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거나, 또는 늦게 온 자들에게 일을 덜 했으니까 임금을 적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우리 이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이 약하거나 또 몸이 병들고 혹은 능력이 좀 딸리면 살 길이 없고 막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포도원 주인의 이 방식이 자본주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5시에 온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자는 누구고, 또 5시에 일하러 온 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온 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한 값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5시에 온 자들이 자신들과 아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시에 온 자들은 누굽니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고 존경받은 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여겨졌던 죄인들입니다. 재물을 탐하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이나 간음한 이 창기들이나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병자들이나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구원이 없으므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5시에 온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괜찮고 그냥 왕따를 시켜도 문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후 5시부터 1시간만 있으면 금방 일이 맞춰지는데 굳이 장터에 이 주인이 나가서 외롭고 한가롭게 있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불러
드리는 것입니다. 금방 있으면 일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굳이 가서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일이 다 마치고 모든 품꾼들에게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 5시에 온 품꾼들과 아침 일찍 온 자들이 똑같이 대우한 이 주인에게 먼저 와서 고생한 품꾼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런 12절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시간을 내세우면서 주인에게 무엇하는가 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 생각이 났어요. 이 집 나간 탕자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침 그때 집에 돌아온 이 탕자의 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싸늘하고 냉담하고 불만에 찬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29절 노란색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했어요. 이 탕자의 형은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섭을 받들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 형은 분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먼저 온 자들과 이 탕자의 형의 비슷한 점이라 볼 수 있어요. 시대소망 399쪽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일꾼들은 그들의 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삭슬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견뎠을 것이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한다. 이 먼저 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망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불신과 형제들에게 대한 투기심과 인색한 정신을 나타낸다. 주님의 선하심과 관대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 먼저 온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준 주인에게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또는 늦게 온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기 전에 그들 자신의 수고하고 일한 그 보수와 그들에게 부여돼야 할 특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 15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무엇입니까?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것이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권한이고 이것이 주인의 의도이고 이것이 주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품꾼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텔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라다, 원하다, 좋아하다, 기뻐한다 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바라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고 주인이 좋아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델로입니다. 기뻐하시면 이제 뭐 하실지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그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5시에 인생으로 사는 세리나 창기나 병자들이나 죄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힘도 없고 연약하고 또 능력도 없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참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너희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주인이 부르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를 제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9시에, 그리고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각 시간대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때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불려온 자들인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5시에 온 품꾼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관하여, 하늘에 관하여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원에 관하여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보수와 자신들의 특권을 그 주인에게 일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 자신들의 보수와 자신들의 특권에 집중했던 이 먼저 온 자들, 이 일찍 온 품꾼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희생을 아주 귀중히 여겨서 그들에게 마땅한 보수를 바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 가운데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포도원을 가꾼 이 품꾼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른 아침이고 9시고 12시고 3시고 5시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계속한 품꾼들이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어떻게든 그 포도원의 품꾼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따뜻한 마음의 주인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과 친구들 동기가 40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혹은 장로님 자녀들입니다. 저의 친한 이 신학과 동기 친구들이 있는데 이 4-5명의 친구들 가운데 아주 친한 친구들 가운데 저 빼고는 다 이제 목사님 자녀입니다. 가끔 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들의 이 목회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목사님 자녀치고 또 어렸을 때 필리핀에 안 가본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필리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상 소외가 됩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 너네 참 잘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30대 초반에 결혼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저희 큰이모, 이 어머니의 언니에게 전도를 받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저희 큰이모가 이제 광천삼역을 나오시고 저희 집안에서 유일한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이 이모의 전도로 침례를 받고 성남의 안식일 교회로 어머니가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많이 어렸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침례를 받자마자 바로 열심히 교회를 나가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나가셨다가 또 쉬셨다가 나가셨다가 쉬셨다가 이렇게 반복하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도 지병으로 투병 생활을 좀 하시다가 중간에 40대 초반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좀 나가셨다가 쉬었다가 또 나가셨다가 쉬셨다가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무슨 얘기를 들으셨냐면 삼육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저희 형제들을 이 삼육교육 시키기 위하여 성남에서 청학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형은 한삼고 1학년으로 갔고 입학하고 저는 한삼중 2학년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삼중에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은 모두가 엄청난 달란트를 가진 것입니다. 악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없었고요. 노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많이 위축이 됐어요. 제가 한삼중을 졸업하고 한삼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이 방황하는 동안 어떤 계기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픈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신학이나 목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목회와 관련된 어떤 달란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아니었고 목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말주변이나 특별한 저는 달란트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1이 지나고 고2가 지나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인식을 하고 목회의 길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설교한다는 것은 어릴 적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또 저희 어머니나 저희 형이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가끔 그러십니다. 나중에 너희 아버지를 하늘에서 만나게 되면 내가 목사가 된 것을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5시 온 자들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의 생을 다하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죽어가는 그가 마지막 천국 열차를 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마다 환경과 인생과 처지는 달랐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어떤 상급이나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특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허락하신 구원의 그 선물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의 포도원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